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드린 그 성전을 사랑했던 마음을 우리가 익히 읽어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다윗의 후손이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명했던 한국 유리 대표였던 그 최태섭 회장의 일화인데, 그분은 1998년 이미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생전에 있을 때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한 분인 거죠. 이분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유리를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최태섭 회장의 한국 유리는 계속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교회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분 더 소개하면, 우리 천안에 가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라는 거 있는데, 수많은 사업장들이 막 원조라고 말하는데 진짜 원조는 뭐냐? 이 신복순 권사님이 만드는 호두과자가 원조예요. 그래서 그 과자의 박스에 보면은 그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항상 박혀 있는 그 표지죠. 이분은 2008년 천국으로 이미 가셨는데, 생전 이 권사님은 조금씩 모아놓은 대로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 7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책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7군데나 세웠으니 다윗보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책인 것입니다. 그 책에는 권사님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들어있어요. 신혼 초부터 계속되는 남편의 바람기, 그리고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가정의 비화, 때로는 이 만들어진 팔대가 없어서 천안에 열차에 올라가서 오는 길 가는 길을 해서 이 호두과자를 팔아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한테 인정과 칭찬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부지런히 호두과자를 구웠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호는 초실인데,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초실절,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빈털 들어가서 호두과자를 하면서도 권사님은 판매금 금액을 하나님 몫으로 매일 지출했고, 그 돈으로 하나씩 필요한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도 생전에 권사님은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할까봐 무진장 고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쪽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초청해서 한번 가던 기억이 있는데, 이 포항에서 강구면 쪽으로 쭉 올라오면 해변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께서 그 어촌에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배도 그냥 융자를 얻어 샀기 때문에 매달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게 되고, 그물을 가지고 내려가 봐야 많이 잡지도 못하고 보통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한날 사람이 지어진 겁니다. 왜? 거기는 우상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도 못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바라보면 다 쓰러져 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제게 큰 물질의 축복 좀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좋게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냥 나가면 배 빈배로 들어오고 기름값이 막 나가고 그리고 막 이자가 막 밀려 있고 어찌할 방법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지붕에 비가 새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가 목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고쳐가지고 일단 비를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가 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은 그냥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 김상태 집사에게 온 거예요. 한번 그물을 깔아놨는데 그 다음에 거들어가니까 세상에 거기가 방어대가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아니 그때 돈으로 이 3억 원이 넘은 이 말하자면 이 방어를 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방어가 다 양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나가지만 그때는 양식이 없고 전부 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 것이 바로 방어인데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동차 내가 샀던 거 할부 다 갚아주고 그리고 배 샀던 거 할부 갚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차 하나 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교회를 다 지금은 그 교회가 말합니다. 하얀 비닐 사이딩으로 지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그 아주 전원교회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베풀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간증을 초대받아가지고 맞아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냥 책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간증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젊은 선말의 청년인데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온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걸 확신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전을 사랑한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아다시피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고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을 얻어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자기가 모시고 싶은 이 법궤가 70년간이나 방치됐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작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너희 아들에게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법궤가 휘장 아래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를 향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를 향한 걸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라고 말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자고 있는데 성전이 없어가지고 법궤를 저 장막에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 성전에 법궤를 모시려고 성전을 짚은 것이 바로 다윗의 큰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인들도 그래요.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봉사하고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신앙을 가진 직분이 때로는 시험 들고 부정적이면서 또 교회를 멀리하고 나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을 누릴까? 안타까운 성전을 지으려는 그 예수 마음에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장막과 자신의 궁을 비교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 안타까우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끼는 성전, 내가 예배하는 그 기도하는 그 성전을 항상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애통함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보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보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짓고 싶어가지고 그냥 당회를 열어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수석되는 분이 무려
개척 때부터 따라다녔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땅 가진 거 재산보다 300~400대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인데 계속 그 장로님이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갈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찬동하고 제일 먼저 힘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신적으로 장로가 되면 내 재산 절반 정도 팔아야 될 만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부정했어요. 안 한다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가 섬길 교회 아니라고 나갔어요.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유학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아들 자랑했습니다. 누구도 다 자네 아들 참 잘됐다네. 자네 아들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러면서 엄청난 이 학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칭찬이 아주 존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유학 시절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 미투에 한참 유행어가 나올 때 그것이 여러분 KBS인가 뭐 MBC인가 추적 뭐 20뭐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 그 집안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추석 장로로 그대로 있었다면 그 어느 교회에 누구랑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현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 계속 다른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래 집시다. 목사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집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성경 흐른 것도 아까운데 또 좋은 걸 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붙은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우연히 동네 목욕탕을 안되는 목욕탕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개수하면서 다시 이 수도공을 놓고 뚫었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냥 엄청난 이 온천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온천이 한신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항상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는 걸 생각하시고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안쓰러운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 지으려는 다윗을 막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죠? 왜 막냐 왜?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랬죠. 언제나 천막에 살면서 일이 옵니다 했다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애써서 나에게 백여모 선지자를 지우지 않았냐? 말한 적이 내가 없다. 언제 내가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했느냐? 그러니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하나님은 나는 이 성전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사람이 지은 작은 구조물 안에 내가 거기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안에 성전을 삼고 내가 있는 분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상 22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흘렸다고 하신 것은 다윗이 무지한 죄를 흘렸다거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복수를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성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보냐, 그 아들이 성전을 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전쟁의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될까 봐 그걸 경계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기는구나, 성전의 우상이 될까 봐 다윗에게는 그걸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전쟁이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은 전쟁의 신이라고, 성전이라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사명은 다윗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사명은 솔로몬의 사명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했는데 왜 나는 아니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주님을 사랑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선 오늘 본문의 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기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눠졌지만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오른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변이 많았고 왕조가 바뀌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늘 정병이 일어나서 무려 9번이나 원조가 바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나라인 남유다 나라는 그렇지 않다.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 지켜줄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복을 주신 분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분명히 있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 대대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에 드리가면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자기 가치 기준이 강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점점 멀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성도들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 된다면 교회는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복된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